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이 모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새롭게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그 공로 힘입고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끄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자,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입니다. 자, 5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시다. 자, 5절 먼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권사님 잘 찾으셨는가 봐드리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7절 읽습니다. 자, 7절 제가 읽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을 했고요.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1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31문 마지막 날이야. 31-3번까지 지금 나오고 있죠. 자, 31문 다시 한번 또 우리 봅시다. 자, 그를 가리켜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정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우리의 큰 선지자요 교사가 되사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과 뜻을 충만히 계시하셨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리사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끊임없이 간구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사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얻으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자,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르는가에 대해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3주째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조금 머리로 들어와요.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그걸 삼중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직분이죠? 예인, 어떤 직분이야? 예수님이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대제사장, 선지자, 왕. 그렇죠. 이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해서는 지금 2주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왕직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왕직. 예수 그리스도는 이 왕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어떤 왕이신가? 이걸 봐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왕이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왕이 됐으면 좋겠죠.
아니요. 자,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왕이냐?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 특정한 백성들을 갖다가 정의로운 법에 따라서 다스리게 하시고, 선한 자들을 상주고 악한 자들을 벌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백성들을 보호하게 하신 자야. 그래서 그 왕 위에 높은 사람이 있어 없어? 왕이 제일 높죠. 모든 나라에서 각 나라의 왕이 제일 높잖아요. 그게 왕이야. 근데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왕이 어떤 존재냐, 이 권세 있는 자들, 다스리는 자들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잘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3장이야. 근데 이제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는 뭐예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겠죠?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말 있죠. 왕은 사람이 낸다, 하늘이 낸다. 하늘이 낸다, 그런 말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권세들, 최고의 그 위치에 있는 이 왕들은 하나님 내신다는 거야. 하늘이 낸다는 거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래서 옛날에 왕에게 대들었던 역적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3족, 9족까지 다 멸했어요. 지금 북한에서도 김정은한테 대드는 사람은 그냥 화염 방사기로 그냥 불질러 버려가니 아주 잔혹하게 죽입니다. 네. 자, 그런데요, 왕이면 다 왕이냐 그 말이야. 응? 이 왕의 권세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왜 인정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네. 자, 다스리는 자들, 이 왕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왕은 악한 자에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선한 자에게 두려움이 돼야 돼요? 악한 자에게 두려움이 돼야 돼.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는 선한 자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어요? 악한 자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어요? 선한 자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있잖아. 그래서 그는, 왕은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다. 왕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대리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이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지금 대통령에게 우리는 존경을 해야 돼요. 막 거역해야 돼요. 존중을 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코로나가 뭔가 해가지고 막 교회 예배도 하지 마라 막 받고 말이야.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러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시는 권세예요? 하나님 인정한 권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예? 그래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했지만 무조건 복종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 권세들이 어떠한 권세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기 보면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진 게 아니다. 칼이라는 건 뭐예요? 국가 권력은 힘이 세죠. 그죠? 국가 권력은 강한 힘을 갖고 있잖아. 그게 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야. 괜히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갖고 예배를 못드리게 막 방해. 그 국가 권력이 여기에 개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 돼요? 내비둬야 돼요? 막아줘야지. 그죠? 국가 권력의 힘이라는 건, 칼이라는 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을 다스리는 자는. 네? 그래서 조세를 바치는 것도 그래서 바치는 거고. 그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이 일에 항상 힘쓴다. 선한 일에 힘쓴다.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 권력이 뭘 세워가야 돼요? 영적인 그 질서를 세워가야 되고 또
또 윤리와 도덕을 세워가야 되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에요. 바르게 하는 거. 약한 자들은 국가 권력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면 칭찬을 받는 거지, 그죠? 그게 국가 권력이 할 일이에요. 그런 권력 앞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세도 바치고 관세도 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질서를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선을 베푸는 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힘쓰는 사람들이 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왕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지. 그 왕을 인정해주고, 그죠? 그 왕이 뭔가 명령에 우리가 복종도 해야 되고, 조세도 내야 되고. 왜냐하면 국가 권력 유지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죠?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어떠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 중에 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에요. 그래서 왕들 중에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세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많은 왕들 중에도 그 왕들의 왕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또 모든 원수들을 교회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사단 마귀 귀신들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해요? 벌벌 떨고 나갑니다. 그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한테 악한 것들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지금 오늘 방경숙 집사님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오전에 가서 퇴원시켰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에 이제 같이 이제 병원 생활 하던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가 봐. 어떤 사람은 수술을 했는데도 지금 경과가 안 좋아가지고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방경숙 집사님은 아주 잘 됐대요, 수술이. 그래서 이제 재활, 이제 물리치료, 그 운동만 열심히 해주면 된다는 거야. 아주 큰 수술을 했어요. 왜냐하면 무릎에 있는 뼈가 그때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나랑 같이 가서 그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보니까 무릎뼈에 이제 이렇게 철사로 얼기설기 막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 옆에 뼈가 또 깨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 그걸 살짝 드러내고 끝날 수 있으면 제일 좋다고 그랬어. 간단하게 수술이 끝난대.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뼈가 보기보다 좀 커가지고 뼈를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제 이 옆구리에 있는 이 허리에 있는 뼈에서 이제 그 뼈를 잘라가지고 또 갖다 붙여야 된대. 그러니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엄청 힘들죠. 여기를 또 생으로 잘라내야 되니까. 근데 결국은 그렇게 수술을 했더라고.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병원에서 수술하면 2, 3일이면 나오잖아요. 근데 지지난주에 수술하고 지금 지난주 지나고 이번 주에 나왔단 말이에요. 한 2주가 걸렸어요. 그냥 큰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아물어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렸더라고. 그렇게 큰 수술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잘 됐다고 못 됐다고?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내가 그랬어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늘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산 이 교회, 우리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박쳐 둔다는 거예요? 친히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나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 원수들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 왕 중에 왕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 권세를 딱 내서 예수 이름을 띄우면 이 사단 마귀 귀신들은 다 따라가요. 제가 옛날에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돌아다닐 때는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래서 멋대로 그냥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잘 때 가위 눌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흉측한 꿈을 꾸는 거예요, 막.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아주 많았어요. 그런 꿈을 참 많이 꿨어. 근데 내가 이제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제 자꾸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신학을 해라. 내 종이 되어라.
아니, 조금 있다요. 아니, 안 하면 안 돼요. 막 이러면서 계속 내가 거부하고 다닌 거야.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놈을 내가 내 종으로 써야겠다 하면 다른 일을 잘 되게 하셔, 못 되게 하셔. 못 되게 하셔. 막아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신학을 시작한 뒤로 목회를 하니까 잘 때 괴성을 잘 안 질러. 거의 없어. 어쩌다 한 번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없어졌어요. 잠을 너무 잘 자요. 평안해. 그러니까 귀신들이 나한테 범접을 한다는 거야,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흉몽을 꾸고 막 밤에 막 놀래갖고 막 일어나고 그런 적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악한 사단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에. 왜 저는 체험했잖아.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니까 이제 그놈들이 싹 날아가 버렸어. 어디 가서 정신병원 가서 치료받은 게 아니라니까. 흉몽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권세가 이 사단 마귀들을 물리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앞에 다 무서워서 떨고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를 보호하셔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들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해요? 영벌에 던지실 것이고 그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끄신다. 그러니까 영벌에 처해지는 건 뭐예요? 사단 귀신 마귀. 사단 귀신 마귀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요? 영생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백성. 영벌과 영생이 있어. 그것은 권세가 있어야 할 수 있겠죠. 권세. 그 왕의 권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왕직이다. 세상에 있는 왕들보다 약해요, 강해요? 엄청 강하죠. 비교가 안 되지, 세상의 왕들은. 자, 그리스도의 왕직을 정리해보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잖아요.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떠올라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기준이 바뀌었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고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었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 겁니다. 또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 이루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들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때요? 오늘 수요일이다 미리 생각하고, 그죠? 그리고 준비해가지고, 저녁도 일찍 먹고, 그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옵니다. 귀찮아서도 안 나와. 뭐 이게 재밌는 프로 있으면 그거 보이라고 안 나오고, 졸리면 자느라고 안 나오고, 친구가 나 놀라면 노느라고 안 나오고, 그러지. 딴 데 가버리지.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끄시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목사지만 예배 안 드리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피곤할 때가 있어. 진짜로.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그런다고 그때마다 쉬면 되겠어요? 그때마다 쉬어버리면 이건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근데 또 막상 순종하고 딱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이제 이 예배를 인도하면 엄청난 기쁨이 막 솟는 거예요. 성령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 영적인 기쁨이 쏟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릅니다. 이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이게 다 주님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야. 왕은 다스리는 분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의 외적이며 또 내적인 원수들에 대항해서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신앙생활 하려고 할 때 방해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생깁니다, 방해 요소가. 그죠? 질병이 생길 수도 있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 그렇게 자꾸 우리를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
기회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켜가지고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신 거예요.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완전 무장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죠? 자, 그러면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군대에서는 막 완전 군장하고 막 이 철모 쓰고, 그죠? 지금은 방탄 못 쓰죠? 그리고 막 충 들고, 막 탄띠 차고, 배낭 메고, 그죠? 군화 신고 막 그렇게 해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무슨 뭐 갑옷 같은 건 안 입어. 철로 된 옷을 입었다가는 움직이도 못하니까. 지금은 잽싸게 움직여야 하니까.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찔려도 안 들어가야 하잖아. 그러니까 갑옷을 입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오늘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 위해 필요한 전신갑주를 우리 주님이 입게 하신다고 했을 때 이 전신갑주, 이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막 철로 만든 옷을 입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영적인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가 잘 정리를 해줄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째는 진리의 허리띠요. 자,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탄띠를 차고 그 안에 이제 일단 그 군복을 입고 이렇게 혁띠를 차죠. 차고 그 위에 이제 탄띠를 차는데 이 혁띠가 헐렁헐렁 해갖고 막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끊어져가지고 바지가 줄줄 내려와. 그럼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바지가 줄줄 내려오는데 SDT가 테러 진압을 할 수 있어요? 건물 막 그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건물 딱 뛰어넘으려고 바지가 훌렁 벗어지네. 그럼 어떻게 돼? 싸움이 됩니까? 싸우기 전에 죽지 뭐. 허리띠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아니 싸울 때뿐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허리띠가 지금 이게 풀어져 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데 자꾸 바지가 내려가. 그러면 어때요? 살만해요? 말이 안 되죠? 제일 중요한 게 허리띠야. 그죠? 허리띠 잘 매야 돼. 영적인 허리띠는 뭐냐?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진리가 누굽니까? 여기저기 진리가 있어요? 진리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것도 진리 막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딱 빼는 거야. 허리를 딱 동이는 거예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호심경. 가슴에는 뭘 붙여요? 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받은 의. 나는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전가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의로 내 가슴에 방패막을 딱 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그 다음에 신발을 잘 신어야죠. 신발. 군화를 잘 신어야 돼. 딱딱 묶어서. 이게 또 예인이처럼 말이야. 슬리퍼나 질질 끌고 가고 전쟁터에 나가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지, 큰일 나. 자살행위야, 그거는. 막 산속으로 뛰어들어가는데 슬리퍼 신고 가? 말이 안 되지. 군화를 딱 잡아 매한단 말이야. 그럼 신발을 잘 신어야 돼. 영적인 싸움을 할 때도 신발을 잘 신어야 돼. 어떤 신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에요. 평안의 복음. 복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접하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크라이나 같은 그런데 북한 같은 데서 정말 그 박해받고 학대받고 그 막 공습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막 그 막 사람이 가족들이 다 막 죽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음을 우리가 신발을 신고 있으면은 우리 마음에 영적인 평안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위대한 신비한 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 그걸로 우리는 신발을 신는다. 그 다음에 방패가 있어야겠죠, 방패. 적이 찌르면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사탄이 막 우리를 찔러 막 공격을 해. 그럼 뭘로 막아요? 믿음으로 막는 거야, 믿음.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막 삼키려고 달려든다 그랬어. 그럼 거기에 대항하라고 그랬거든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사단 마귀를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홀려갖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냥. 현혹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머리가 제일 중요하죠.
머리 잘 보호를 해야 되잖아. 머리에 투구를 쓰잖아, 투구. 이 투구는, 영적인 투구는 뭐냐?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못 받았습니까? 네. 그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 머리를 보호해주는 투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방패로 딱 하고 구원의 투구를 딱 쓰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다 방어야, 방어. 그죠? 방어 무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딱 가지고 구원의 투구가 있었어. 근데 뭐가 없어, 지금? 공격 무기가 없잖아, 공격 무기. 그 검이 있어야 돼. 그 검은 뭐냐?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공격하는 무기는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권세를 명하노니 떠나라! 물러가라! 그러면 이 말씀으로 막 해버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높은 데다 올려놓고 보여주는 거야. 세 번 이제 여러 가지, 세 번에 걸쳐서 시험이 이제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면, 높이 올라갔는데, 보니까 막 그 세상이 막 화려한 막 세상이 막 펼쳐져 있어. 그러면서 이 사단 마귀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이 세상 만국의 주인이야. 이거 내가 다 내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영광을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해라 그랬어. 마귀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이라 그랬어. 그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대적한 거예요. 네? 또 성전 높은 데다 올려놓고 뛰어내리라고 했어. 뛰어내리면 너를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다. 말씀으로 딱 대적한 거야. 그러니까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방어하는 건 믿음. 또 구원의 투구. 구원.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 사단 마귀에게 침범당하지 않고 굴복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왕직을 지금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고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게서 해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반드시 해방되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에 그 악한 자들을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하게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어버려요. 그래서 이 심판을 받은 자들은요, 그 어두운 곳에 가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게 지옥에 간 사람들은 슬퍼 기뻐 슬퍼 너무너무 슬프면서도 분이 차올라. 여러분 화를 내본 적 있잖아요. 화를 낸 상태에서 내가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네? 내가 화가 막 나 있는 상태가 지속될 때 기뻐요? 즐거워요? 답이 없지. 고통스럽지. 그죠? 화를 내는 내 자신도 고통스러운 거거든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건 뭐예요? 슬퍼하면서도 계속해서 분에 차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 그것만으로도 고통스럽지. 그게 지옥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해요? 즐거워요? 평안하고 즐겁지.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비한 세계,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믿지 않는 사람은 전혀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고 흉내도 못 내는 거예요,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대신 이 원수들은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다 저 지옥에 아주 비참한 상태로 쳐넣어버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거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니다. 본문에도 예수님의 왕직이 나타나 있는데, 먼저 5절로 8절에 보면, 본문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하 사건이 나옵니다. 비하는 뭐냐면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거기에 한번 5절서 8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예수님은 원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그 동등됨을 취하면서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분이 그것을 던져버리고 종의 형체로 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비하한 거지. 낮고 천한 곳으로 내려오신 거지. 그래서 당신을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느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사람으로 내려온 것도 정말 낮고 천하게 겸손하게 내려오신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복종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죽으심은 누구 때문이었어요? 나를 살리기 위하며,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하며, 믿는 자들을 살리기 위하며. 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왕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희생양이었을 뿐이잖아.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중요한 것이 이제 9절에 나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끝난 게 아니고 승기하십니다. 다시 귀한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올라가십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죠. 죽었으면은 부활이 돼야지, 그죠? 그래야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죽은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뭘 할 수 있어, 없어? 아무것도 못 하죠. 그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승기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승기하시는 그 단계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성경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네. 예수님의 부활 승천까지 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성취되고 예언하고 성취되고 계속 그랬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재림도 예언이 돼 있으니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재림신앙,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래서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는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신 겁니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거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는 거야.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낮아집니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 역사와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이것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상황에 있어. 현재 진행형이잖아. 어? 우리 군산에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어?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그 전 세계적으로 인구에 비해서 제일 많다고 하잖아. 교회 숫자가. 교회가 많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많아요. 이 군산에. 또 나아가서 전라북도에 또 대한민국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물론 개중에는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고 섞여 있지만 어쨌든 믿는 사람들, 알곡들을 얘기한다 해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또 그 예수님을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왕 중에 왕이요. 대통령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입니까? 우리가 대통령 밑으로 예수님을 취급합니까? 예수님보다 더 높이잖아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북한 같은 데에는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이요 전혀 없어야 정상이에요. 아니 지금 저런 박해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 같잖아요. 그죠? 믿으면 다 죽으니까. 근데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총이나 뭐 화염 방사기나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왕직을 가지고 딱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 믿는 거지. 그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 사랑 안에 있는 게 더 좋으니까.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육신의 생명은 지들이 좌우할 수 있지만 어때요? 우리 영적인 것은 건드리지도 못하잖아. 김정은이가 뭐 건들 수 있겠어요? 지가 뭐 한다고? 전혀 다른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 영역을 이미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이거야. 두렵지 않아. 네. 예수님이 승리하셨을 때 우리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그랬죠.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안에 있는 자. 하늘나라의 성도들, 천사들, 또 지상의 사람들, 모든 피조물, 또 사탄의 무리, 지하에 잠자는 모든 자들이 어때요? 천상, 지상, 또 지하의 전 피조물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이제 종말의 때가 오고 예수님 재림 때가 딱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심판주이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이라는 사실을 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두려워서 이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야 산들아 나를 덮어가지고 저 어린 양이 진노해서 나를 좀 구해다오 이렇게 말하죠. 바위에 깔리면 좋아 기분 나빠 죽는 거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섭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막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뭐 호령과 나팔 소리로 내려오실 때 우리도 무서워 떨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환영하고 그대로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네. 엄청난 차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늘나라의 처소로 우리가 갈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러니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그렇지?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예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중에도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수 있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실 것이고 또 모든 만물을 그 무릎에 꿇게 하시는 강력한 권세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과감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네. 천지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왕 중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친구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그러면 그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의 기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왕 중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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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오늘도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중이다. 아버지